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남편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 제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존경했고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따로 무엇인가 부탁할 일이 없을 만큼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잘 해주었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해 주어서 이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늘 친절하고 겸손하고 섬세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나의 건강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나의 행복은 곧 아내의 행복이었고 나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제 아내가 이상적인 아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무엇 때문인지 어제 나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날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현실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이 남편분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좋고 자기는 편하고 자기는 사랑하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때문에 행복한지, 자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없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어려운 것은 없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한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서운하고 힘든 일이 되는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참고 또 참고 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와 함께 집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해해 보면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목적과 또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선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방적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은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은 오히려 오래 가지 못하고 그 관계를 마침내 파탄으로 이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함께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일들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막상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낼 때 뜻하지 않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늘 만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 로마의 이와 같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우기 이전에 먼저 세워지게 되었는가 생각할 때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가다락방이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순례객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이제 그의 살고 있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심한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로마 제국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어려운 박해를 피해서 로마 땅으로 들어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귀한 믿음으로 지금 로마 땅에 들어가서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와 같은 교회를 어렵사리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요,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하는 공동체가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약하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맞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는지, 그와 같은 질문, 의심,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협한 시각, 우리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우리가 먹지 말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유월절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 그리고 절기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와 같은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이 그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쇠사슬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율법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냐, 우상이라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 또 절기와 같은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율법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절기와 같은 계명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고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강하냐, 누가 약하냐, 혹은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약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의 행동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강한 자도 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한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한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간다는 그와 같은 말로 절제 없이 무분별하게 그와 같은 죄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아마 정죄했을지 몰라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도 모른 채 여전히 율법의 종되고 율법의 사고에 딱 틀어박혀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기쁨을 알지 못하는 꼴통들이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대립과 갈등이 있으면 제일 난감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누구 편에도 편들 수 없는, 그러다 보면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받게 되어지는 이제 목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교 중에 혹이라도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 봐라, 우리 목사님도 율법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 목사님 우리 편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봐라,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지 않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다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된 이야기죠. 잘못되면 우리 목사님 알고 보니 저쪽 편이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수습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지금 자신의 주장을 갖다가 굽히지 않고 나아가거든요. 내 생각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바꾸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내가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큰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싸움이 끝이 나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함께 공멸하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 48년에서 아마 5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도들, 이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야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초대 교회의 처음에 주류를 형성하였던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신앙을 지키며 이어왔던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들인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강요하냐라고 하는 싸움이 이 교회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이 15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거의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요. 57년에서 58년 사이에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갈등, 그와 같은 문제가 교회 안에 상존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어찌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는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할 때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방인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도록 힘써서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결론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켜서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는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노력하였고, 골로새 교회가 영지주의의 이원론에 빠져서 천사 숭배나 금욕주의와 같은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하여 단호하게 싸웠지만,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본질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가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갈등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편이 옳으냐,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신앙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앞절 6절과 7절과 8절 말씀의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자라고 지칭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분류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당시 예배를 드렸던 그 신앙의 삶의 현실을 돌아본다면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어요. 제국의 심장부, 그 로마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로마에는 황제를 갖다가 신처럼 떠받드는 황제 숭배 사상이 편만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시 안에도 극렬맞은 이 유대교 신봉자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하였고, 실제로 이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진 이 유대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 후 48년 49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시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국의 수도에서 지금 저 지방에 있는 저 로마의 변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밀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도시를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다 축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국으로부터도 핍박받고 박해받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동족으로부터도 그와 같은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해보려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산시만 하더라도 명목상 우리가 통계조사를 내보면 10%의 크리스찬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10명도 멀쩡한 10명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이단으로 분류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 빼버리면 7%, 6%, 5%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여러분 100명 가운데 5명 믿는 거예요, 부산은.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고요.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그 별 대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공통분모를 부정할 만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어 놓았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공통분모,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무엇이 있냐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차이에 대하여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나와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에 걸어온 이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산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차이가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공통분모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어 놓았던 이 귀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공통분모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다양성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존중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몸 되기를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 말씀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나무들이 한날 한시에 꽃을 피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꽃들도 그렇지 않고요, 모든 풀들도 그렇지 않고, 모든 생명이 다 각자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다 새겨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독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자녀들을 혼을 내요. 그렇죠. 그런데 남들이 내 자식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여러분 참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충고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겠냐고요.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관계와 그 모든 일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의 삶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나라 대추나라 한다고요.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만 강요한다고요. 나와 다른 것을 자꾸만 틀렸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공통분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까지도 부정하는 자리까지 서슴없이 나아간다고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소외시키고 상처 주고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는지,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결과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세우셨다면 내 형제도 내 자매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나같이 강팍한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 형제, 내 자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실지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내 형제가,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 형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내 형제가, 내 자매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일, 내 형제, 내 자매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삶 가운데 실천하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니에요?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획하고 계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으로, 그와 같은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나와 다른 이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 구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고 할 때 여러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이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냐고요. 바라기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몸의 각 지체로 그 몸의 지체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르게 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시는, 나와 달라서 너무 좋다, 내 생각과 달라서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다, 너와 만나면 내가 많은 걸 배우게 된다. 우리가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